기다립니다. 나의 주.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는데 어떤 건세를 주냐면 1260일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1260일을 예언하게 되는 것은 7년대 환란 가운데 전 3년반 기간에 일어날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종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굵은 벼슬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두 비주얼을 넣어놓고 이것을 계시의 영혼을 받은 자만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로 얘기했어요. 이 두 증인을 풀면 밑에도 건세도 다르고 부활에도 다 다르고 이것을 다르게 해놨는데 구별해 놓지 않고 그냥 기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증인에 대한 정체성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딱 증거해버려요. 그리고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그 비밀이 안 열리면 그들의 정체성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라는 자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어디에 서 있어요?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는 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제가 지상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는 거니까. 주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이제 주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도래올 때 공중에서 혼인 잔치가 있고 또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서 14만 4천을 추수하는 이런 지금 그 주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의 두 번의 재림이 있는데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그 일곱 금촛대에서 그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일곱 금촛대, 금등대, 그러니까 일곱 촛대를 얘기하죠. 좌편과 우편, 기름을 부음받는 두 감람나무인데 이들이 바로 이 땅에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후사의 건세를 가진 스룹바벨과 또 이 땅의 제사장, 땅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지내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시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종, 좌편과 우편 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후사와 종들을 얘기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촛대라는 건 뭐예요? 일곱 금촛대에서 좌편 세 촛대와 우편 세 촛대. 그래서 우편 세 촛대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고 좌편은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제가 드렸죠. 두 여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자의 열매가 돼버리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는 땅에 속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다 얘기했죠. 계속. 네. 대화가 돼야지 이거 또 풀어달라면 시간 또 한참 걸려요. 대화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요들은 두 증인에게 건세 줘서 두 감람 두 촛대 요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사와 종들. 24보좌의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이다.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들이 남자의 열매로 휴거되는 자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서 피난처로 도망가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다 아시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시간 세이브가 되고.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보니까 이제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게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추수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과 지상 재림 때 추수하는 자들은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요 두 성물은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 4대손의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소산이다. 복음의 열매와 율법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의 소산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소산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되는 자들이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과 후사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계시록은.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계시록이. 네. 이제 그것이 추수되는 것은 내가 계시록 2장, 3장을 풀면은 이제 이 땅에 후사와 종들을 추수되는 정체성들이 또 다 기록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이 이끌어서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한 무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가 있어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는 누구야?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보좌에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라는 것은 신분이 왕권의 권세다. 왕권의 권세. 후사의 권세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소울,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고 한국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혼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의 영역.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짐승의 우상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의 증거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믿었지만 성령의 약속을 못 받은 자야. 그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순교를 당한 이들은 또 구약시대에 순교된 자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된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지금 후 3년반 통과할 때.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은 이 후 3년반 때 일어나는 거거든.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후 3년반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좌편 12보좌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 반연에 기록된 자들. 우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권세를 가진 자들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우편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 좌편은 정죄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 구분되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해서 한 무리는 왕들로 드리고 한 무리는 제사장들로 드리는 계시록 1장과 5장의 말씀들이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들은 1000년 동안 왕노로 살게 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요들 빼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왜 살지 못하냐면 이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다 음부나 사망에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1000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심판의 부활. 할렐루야. 아들과 종은 첫째 부활에 참여되어서 남자의 부활의 생명과 여자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입게 되고 여자들은 흰옷을 입고 여자라는 것은 종을 얘기해요. 종들은 흰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은 흰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마에 구원의 표가 임해져야 돼. 그들은 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 역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다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통과한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째 부활 중에 어디에 앉는 자들이 우리는? 예? 예. 우편 보좌. 심판 권세를 가진 자. 이런 팔자가 어디서 세상에 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추니 영원히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신분의 격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로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자로 산다. 통치권자의 몸된 지체로. 그러니까 후사들로 사는데 심판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또 영원히 그들을 섬기는 종들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은 또 영원히 그 만왕의 왕을 따르는 시민들이 새하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처 안에 우리가 그것도 영원히 그 후사의 신분을 있다는 거는 난 자다가도 이게 한번 꼬집어 보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진짜다 말씀이니까 이건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의 구루터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씨에서 오는 그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는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 때 임하는 그 심판인데, 둘째 사망이어서 그 백보자 심판 때 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이 천년왕국 시대에 존재할 때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고를 다서 왕노릇. 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다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잖아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나면 전부 다 대화하고 뭐 전부 사람들하고 대화해요.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자들하고. 그들하고 뭐예요? 같이 얘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나 그것까지는 설명이 안 돼. 부활하셔가지고 엠마누엘 가는 자들하고 가면서 뭐 드시기도 하시고. 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천년왕국 동안에 이 신령한 몸이지만 이 땅의 유괴자 사람들하고 같이 다스리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말로. 부동산 하지 마시고, 그때 후사가 돼서 부동산 하면 안 되고, 그때,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내가 살던 땅 한번 가보고 찾아보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이 땅에 예행연습하는 거죠. 예행연습. 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런 건세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죠? 네. 믿으세요.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은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건 성소의 영역.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단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지성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들이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 종들도 정직한 영이 임한 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테스트 하잖아요. 은금도 넣고 다 넣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고바, 우리가 요셉 해치지 말자 그랬잖아. 요셉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해치지 말자. 요셉이 그래도 저것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고바 네가 했잖아. 막 서로 그래요. 하지 말랬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 배우 지금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막 이래. 그러다 이제 요셉이 또 돈도 이렇게 한 뭉치 넣어보고 또 은잔도 한 뭉치 넣어보고 갖고 가도 또 그대로 가져서 이거 내 돈 아니다 그러고. 이 땅에 종들 줬으면 그거하고 헛딱대고 이거 제 거예요. 막 이랬을 거야. 그것만 아니고 막 이거 금잔 없었어요. 막 이러고 이럴 거야. 제 거는 금잔인데 은잔 넣어놨어요. 막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 11 형제도 정직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셉의 그 사역을 열면은 이제 다 드러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빚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진리를 알고 다 터득돼서 돼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들 입에서 정직한 영이 흐르나 안 흐르나를 따라서 우리가 종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인도하면 하나님 앞에 또 혼나요.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형제니까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형님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가리고 3번을 테스트해요. 근데 테스트하는데 요셉은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직한 영이 흐르는 그들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지금 자기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 형제니까 하나님 다 유도를 해줘야죠 이게 아니고 그걸 들었을 때
그 정직한 영이 흐르는 그들을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가 돼서 우리 형님 동생 이게 아니고 우리 형제라는 것은 생명나무 12가지에 연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잎사귀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마지막 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복이 임하고 하면 아무나 개나 소나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정직한 종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고센 땅을 들어갈 때 시민을 끌고 들어가.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지남초처럼 붙어 들어가는 게. 붙어 들어가는 고들을 우리는 고센 땅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다 주세요. 우리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권사가 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갈 때 그들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 이 묵은 곡식을 벗고 새 곡식의 말씀이 나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정직한 영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입었던 것을 버리고 묵은 곡식을 입고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벗고는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자가 종인 거예요.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믿음도 신실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는 자들이에요. 회개의 기도도 엄청 하고 우리는 헐렁헐렁했는데도 아브라함처럼 해도 의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그들은 회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종들은 회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선지자. 계시록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회개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회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헐렁헐렁하면서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고 휴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 사역은 이제 후 3년 반에 그들이 바꾸는 굵은 벼슬 갈아입고는 이제 열방에 나가서 두 선지자가 이제 정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헐렁헐렁 있다가 방주 예비하고 집어넣고 우리는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왕궁에 살다가 잘하셔야 돼요. 요거 모르면은 종이 하는 사역을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방주를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졌을 때 그 부분을 기름 부어서 모든 자에게 주는, 우리 역시도 물질에 넘어지지 않고 우상에 넘어지지 않죠. 그 주시는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거야. 그것이 의의 직분자예요. 근데 내 안에 물질의 탐욕이 있고 음란의 탐욕이 있으면 그 안에 가면은 거기에 다 자빠져 버려. 그건 요셉이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 요셉은 죽음의 구름터기에서 다시 부활해 나와서 그는 억울함을 당하면서 감방에서 2년 동안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술장관과 떡장관을 통해서 꿈의 계시를 풀 때 구속사, 십자가의 구속사를 풀어버려요. 그 십자가의 구속사를 풀므로써 요셉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버려요. 그 할례를 감방에서 받는 거예요. 묶여있는 고난 중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안뜰에 갇혀있을 때, 그때 부르짖을 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바로 천국 열쇠가 소유되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이 땅의 메인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 왕이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그 꿈을 풀어줄 때 하늘에서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때 7인의 비밀이 열려버려요. 7인의 비밀이 열리면서 그 빛의 자녀들에게 7불과 7영의 건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건세를 받아야 고센 땅이 예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시민에서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자,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 때는 이제 천년왕국이 10절에 끝났어요. 끝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자,
자, 그런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흰 보좌라는 게 백보좌래요. 백보좌. 앉으신 자를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백보좌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인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이 없다는 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들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근데 새 땅은 이미 완성을 이뤘어.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성 만왕의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는 후사와 종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완성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은 새 하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아들 가정이 추수된 이후에 죽은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한 전까지 죽은 모든 자.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이제 뭐 옥에 있던 자들이 음부로 가고 또 십자가의 그 구속사를 이루고 난 또 사망이라는 감옥이 생길 때 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또 사망에 들어간 요 음부와 사망에 들어가 있는 그 자들. 그 자들은 뭐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나 복음의 시대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 아직 불못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감방에 가 있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 죽은 자들도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이제 음부나 사망이라는 자는 머무르는 장소지 지옥이 아니에요. 그들을 머물러 두는 장소지. 다 나와야 돼. 나와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서 어디 앞에 서냐면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줄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줄 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딱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백보자 앞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이렇게 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펴요. 책들. 요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책들. 요 책들은 뭐 의미하냐면 요 책들은 복수예요. 음부와 사망에 들어갈 자들.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손 이후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모든 이 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음부로 들어가는 자들. 음부. 천년왕국 때도 곡감왕국은 또 음부로도 다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그 들어간 자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둠의 생명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 666의 자손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하나 이렇게 펴져 있대. 다른 책.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여러 책들 중에 다른 책이 하나 펴져 있대. 그 책이 뭔가 봤더니 요건 또 생명책이래.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생명책. 근데 요 생명책은 다른 책이라고 해요. 다른 책. 이 다른 책이라는 것은 요 음부와 사망에 들어가는 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요것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른 생명책이 다른 생명책.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다른 생명책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생명책은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그러면 이 다른 생명책 안에는 아들과 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시제가 다르잖아요. 시제가. 이해되세요? 네. 아들과 종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가야 돼.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믿음의 소산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 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보자 심판은 다른 생명책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에서의 자손이 시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 이 생명책도 지금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생명책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개판 5분 전이지. 네. 생명책이 뭔지도 몰라. 다른 책이 뭔지도.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책인데 이 다른 책이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대. 그러면 지금 여러 책들에 있는 자들도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 그 음부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율법 이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그들 전부
그 우상성기게 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이제 음부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사망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고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이런 놈들은 또 사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시대가 달라요. 음부하고 사망이. 그런데 또 요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들도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자기 행위에 따라 책을 기록받는데 요들은 유독히 천년왕국 시대 만왕의 왕을 잘 섬겼어. 자기의 왕이라고 잘 숨겨.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왕이 어떤 법령을 내리면 다 따르고.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놈들은 다른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이 중요해요. 13절이. 그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 나오는 근거지를 얘기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에서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 그럼 저 사망이라는 음부라는 그 감옥에서도 또 나오는 자가 있어. 그럼 지금 바다나 사망과 음부라는 세 곳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 일단은 심판을 받아요. 100% 받는데 딱 심판을 받자마자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놈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추리고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해석을 하면 다 이 얘기인데 촥 추리고 써놨어요. 이게 구속사가 안 열리면 이 말이 어떻게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것을 불못에 던진다는 건 뭐야? 이제 영불에 들어가고, 영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아직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좀 잘 안 해. 이제 천국, 지옥 심판, 뭐, 간증하는 거 들을 거 있어? 없어요? 네. 텔레비 꺼버려요, 그런 거. 전부 거짓 증거들이지. 자,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이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래. 그렇게 딱 얘기해 놓고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이렇게 추리고 써놨어요. 그럼 지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생명책은 바다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바다에서. 그죠?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요들은 불못에 빠졌는데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빠진다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른 생명책이든 시민인데 그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안 던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이 좀 쉽게 풀면 되는데 추릭 쓰느라고 엄청 갖다 꼬아놨어. 좀 네. 이제 풀어지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요 둘째 사망 참아하는 자들은 요게 시민이구나. 시민이구나. 아, 요들은 요 천년왕국 때 나오는 애들이구나. 그럼 왜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을까? 바다에서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응? 이거 그냥 이제 하산들 하세요. 이제 옥에서 나온대. 다 알아들었어. 맞아요. 바다에서 나온다는 그 의미는 바다 아래 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옥이라는 것은 에녹을 통해서 옥이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장되어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때 율법 이전 시대에 그 안에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아들과 종과 그 사단의 종들도 다 함께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들이 왜 바다 밑으로 들어다니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the face of the deep. deep이라는 의미는 깊은 바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명수 강 바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닥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게. 예수님이 딱 초림에 오셨을 때 옥이라는 것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것을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영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요.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초대교회 때는 3,000명이죠. 우리는 날마다 수천만 명씩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수도 없는 수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다 채워야 되고 7천이 다 채워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요 바다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가셔서 다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 요셉의 무덤 뭐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낙원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공중지대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죽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일반 개신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 행위로 봤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죽었으면 이들도 어딘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백보자 심판 전에. 이들을 만약에 아브라함의 품에 뚝 갖다 놨어. 그러면 어떻게 안 돼요? 이들을, 낙원도 다 비었는데 자리를 비었으니까 낙원에 갖다 올려놨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자리도 없는데 요셉 품에다 갖다, 잠깐 가 있어, 요셉의 품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5계형에 있는 것들은 아들과 종, 제종들을 다 추수해서 그들이 음부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요셉의 품으로 들어가려면 옥이라는 것이 바다 밑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은 사망으로 들어가지만 천년왕국 때 죽은 요 하나님의 시민들은 그대로 비어있는 옥에다가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옥에서 나오는 자들, 옥에서. 그러면 지금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옥과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과 낙원이 다 해결을 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머무는 장소는 다 해결함을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자들은 사망과 음부라는 장소는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땅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것이 전부 다. 그러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구속사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의 무엇성이 이게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구속사.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요 때의 시민으로 해서 옥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의 열매가 누구냐는 거지, 지금 이 시대.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약속의 씨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할렐루야. 두 손 들어도 하나밖에 안 쳐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 돌을 들어서도 임마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돌 갖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시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씨에 대한 열매를, 씨 뿌리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올 때 내가 너희들 믿음 주여 주여 뭐 귀신 쫓아냈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포도에 심으면 포도 열매가 나오고 무화과 심으면 무화과 나오고 가시도 이 열매를 보고 내가 거두지 니네 입에서 뭐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씨가 임했다는 것은 복음의 씨, 좋은 씨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 천국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아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그 거한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 복음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센 땅이 예비되고 요셉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안에서도 이 중보의 영역,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구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것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내가 기름을 담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증거하게 될 때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이루어질 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모든 열방이
이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열방이 밝아지게 되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 버려요.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되면 열방의 모든 바다의 풍요들이 다 빛을 향해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 이사야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임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 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왜? 그 안에서 불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꽃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 기름이 채워지는 때가 되면 반드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가 옵니다.